아멘. 오늘 말씀은 마가복음 5장 21절에서 34절까지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60페이지 마가복음 5장 21절에서 34절까지 말씀을 한 절씩 교독하시겠습니다. 제가 먼저 21절 말씀을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배를 타시고 다시 맞은편으로 건너가시니 큰 무리가 그에게로 모이거늘 이에 바닷가에 계시더니 야이로라 하는 이가 와서 예수를 보고 발 아래에 엎드리어 간곡히 구하여 이르되 내 어린 딸이 죽게 되었사오니 오셔서 그 위에 손을 얹으사 그로 구원을 받아 살게 하소서 하거늘 이에 그와 함께 가실새 그 무리가 애하며 애워싸 밀더라. 12해를 혈루증으로 알아온 한 여자가 있어 많은 의사에게 많은 괴로움을 받았고 가진 것도 다 허비하였을 때 아무 효험이 없고 도리어 더 중하여졌던 자에 예수의 소문을 듣고 무리 가운데 끼어 뒤로 와서 그의 옷에 손을 대니 이는 내가 그의 옷에만 손을 대어도 구원을 받으리라 생각함일러라. 이에 그의 혈로 근원이 곧 마름에 병이 나은 줄을 몸에 깨달으니라. 예수께서 그 능력이 자기에게서 나간 줄을 곧 스스로 하시고 우리 가운데에서 돌이켜 말씀하시되 누가 내 옷에 손을 대었느냐 하시니 제자들이 여짜오되 무리가 애워싸 미는 것을 보시며 누가 내게 손을 대었느냐 물으시나이까 하되 예수께서 이 일을 행한 여자를 보러 둘러보시니 여자가 자기에게 이루어진 일을 알고 두려워하여 떨며 와서 그 앞에 엎드려 모든 사실을 여쭈니 예수께서 이르시되 딸아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으니 평안히 가라 내 병에서 놓여 건강할지어다. 아멘. 오늘도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함께 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말씀은 거라사의 군대 귀신 들린 자를 치유하신 사건을 보도하고 있는 20절까지의 말씀에 이어서 가브나움에 있었던 혈루증 여인의 치유 이적과 회당장 야이로의 딸 소생 사건을 기록하고 있는 말씀입니다. 이러한 두 이적 사건은 마태복음과 누가복음에도 기록되어 있는데 이 본서의 기록이 가장 자세하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본문에서는 다른 복음서와 달리 유달리 믿음을 강조하고 있는데 이는 아마도 마가가 당시 로마의 엄청난 박해에 직면해 있던 로마 교회 성도들에게 아무리 극한 상황에 처하더라도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면 전혀 새로운 기쁨과 소망을 가질 수 있다는 것과 참 믿음은 자신의 어떠한 문제라도 해결받을 수 있음을 강조하여 그들로 하여금 당면한 환난을 믿음으로 극복하도록 독려하기 위한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특히 주님께서 야이로의 딸을 소생시킨 이적은 주님 안에서는 죽음마저도 극복할 수 있다는 소망을 주는 것으로 주님께서 생명의 근원이 되심을 알려주는 것인 동시에 장차 있게 될 주님 자신의 부활과 세상 마지막 날에 주님 안에서 이루어질 모든 성도들의 부활을 예시해 주는 의의가 있는 것입니다. 바다 건너편 거라사 지방 방문을 마친 예수님 주변으로 큰 무리가 모여들면서 갈릴리 사역의 재개를 알립니다. 그때 회당장 야이로라는 새로운 인물이 등장합니다. 이 회당은 지역 예배의 중심지였습니다. 아마도 야이로는 회당장 가운데 한 사람으로 선출된 사람이었을 것입니다. 회당장은 예배를 관장하고 율법이 적힌 두루마리를 관리하고 또 매주 학교를 운영하고 회중들이 계속하여 율법에 충실하게 하며 구호품을 나눠주고 건물을 관리하는 책임을 맡고 있었습니다. 야이로는 회당장으로서 그 마을에서는 대단히 명망 높은 지위를 차지하고 있었을 것입니다. 많은 회당장들이 바리새인들과 깊은 유대 관계를 맺고 있었습니다. 따라서
회당장들 중에는 예수님을 지지하지 말라는 압력을 받아온 이들도 있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을 보면 이러한 사회적 지위를 지닌 야이로가 당시 아무런 직책도 없었던 주님 앞에 나와 엎드렸습니다. 그것도 수많은 사람들이 보는 가운데 말입니다. 하지만 그 어떤 지위나 압력도 야이로가 자신의 아픈 딸을 고칠 수 있는 유일한 분인 예수께 나오는 것을 막지 못했습니다. 야이로가 예수님의 발 아래 엎드려 자기 딸을 고쳐달라고 간구한 것은 존경과 경배를 표현하는 의미심장하고도 대담한 행동이었던 것이었습니다. 여기서 우리는 주님께 구하는 자의 바른 자세에 대해 알 수 있습니다. 주님께 구하는 자는 자기 체면을 버리고 자기의 소원하는 바를 간절히 구해야 합니다. 자기 체면을 생각하는 것은 우리로 주님의 응답을 받지 못하게 하는 커다란 장애물과 같습니다. 사실 체면을 생각하다 보면 구할 것을 구하지 못하게 됩니다. 또한 형식에 치우치기 쉽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되면 주님의 응답을 받기가 어렵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만일 진정으로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을 받고자 한다면 야이로와 같이 모든 체면을 버리고 그 앞에 나와 엎드리십시오. 그리고 물에 빠진 자가 살려달라고 외치는 것과 같이 여러분들의 소원을 간절하게 부르짖으시기 바랍니다. 그럴 때 말과 거칠애가 아니라 마음과 중심을 보시는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겸손함과 간절함을 보시고 필요한 은혜를 적시에 베풀어 주실 것입니다. 예수님은 야이로의 간청에 그 집으로 발걸음을 옮기십니다. 그의 믿음에 반응하신 것입니다. 우리가 구하는 것이 조그맣든 또 엄청나게 큰 것이든 예수님은 우리 믿음에 주목하십니다. 주님은 항상 믿음을 세우고 확고히 하기를 원하십니다. 우리의 믿음을 측정하기를 멈추고 이제 사용하기 시작해야 할 때입니다. 연약하고 상심하고 걱정하는 믿음이 신뢰하고 확신하는 믿음이 되고 조그마한 간구가 커다란 간구로 자라가는 그 길 위에서 예수님은 우리 모두를 만나 주실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야이로의 집으로 가던 길에 새로운 인물이 등장합니다. 바로 12해를 혈루증으로 고통당하던 여인이었습니다. 야이로는 자신의 딸이 죽어갔지만 이 여인은 자신의 몸이 12년째 죽어가고 있었습니다. 혈루증은 몸에서 피가 나가는 유출병입니다. 율법은 이를 부정으로 엄격하게 규정합니다. 이 여인은 예수님의 기적을 일으키신 능력에 관한 소문을 듣고 그분을 만나기 위해서 가버나움에 왔습니다. 예수께서 돌아오시던 그날 그녀는 무리들 사이를 헤치고 예수님의 뒤까지 따라왔던 것입니다. 회당이 야이로의 딸에게 아무런 도움이 못 되었듯이 의사들이 이 혈루증 앓는 여인에게 도움이 안 되었고 심지어 그의 병을 키웠고 가산이 기울게 만들었습니다. 이제 예수님 밖에는 기댈 데가 없었습니다. 그녀는 자기가 그분의 옷에만 손을 대어도 나을 것이라고 믿고 있었습니다. 그녀가 예수님의 옷에 손을 대기로 결정한 것은 거룩한 사람의 옷에는 영적인 치유 능력이 있다는 당시의 일반적인 믿음 때문이었습니다. 하지만 그녀는 아마 예수님께서 자신의 상태를 아시면 만지지 못하게 하실까 두려웠을 것이었습니다. 또 만약 자기 질병이 무리에게 알려지면 그녀를 만진 사람들이 자기도 모르게 부정한 사람이 된 것에 분노할까 봐 두려웠을 것입니다. 그래서 여인은 자기가 나을 수 있다는 것은 알았으나 가능하면 드러내지 않게 하려고 했던 것이었습니다. 병이 나으면 바로 떠나려고 했습니다. 여인이 손을 대자마자 즉각 병이 나았습니다. 예수님께서도 즉시 치유가 일어났음을 아셨습니다. 여인이 자기 몸에서 질병이 떠난 것을 느꼈을 때 예수님도 치유의 능력이 자기에서 나간 것을 느끼신 것입니다.
누군가 병이 낫기를 바라고 예수님을 만졌으며 그 사람의 믿음으로 치유가 일어났고 예수님은 어떤 일이 일어났는지를 알아차리신 것이었습니다. 예수님께서 누가 내 옷에 손을 대었느냐고 질문하신 데는 분명한 목적이 있었던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누가 자신에게 손을 대었는지를 알고 계셨는지 여부는 그리 중요하지 않습니다. 중요한 것은 예수님께서 그 여인과 관계를 세우기 원하셨다는 사실입니다. 그녀는 아무도 모르게 떠나려고 했습니다. 그를 육체적으로 고쳐주신 예수님은 이제 그녀의 영혼도 고쳐주기를 원하셨습니다. 여인은 자기의 몸이 고침받고 이제 됐다고 생각하고 떠나려 했지만 예수님은 그녀의 영혼을 고쳐주기 원하셨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 여인을 부르신 것입니다. 그 여인이 한 걸음 더 나아가 자신이 치유받은 것을 철저하게 고백하기를 원하신 것이었습니다. 예수님의 물음에 그 여인은 모든 사실을 말하였습니다. 자신은 끔찍한 질병에 시달려온 부정한 여인이었는데 무리들 사이를 헤집고 와서 감히 예수님의 옷에 손을 대었다고, 그것도 부정한 상태에 있었으면서도 만졌다고 고백했습니다. 또 자기는 들키고 싶지 않았다는 사실도, 그리고 이제는 자기가 깨끗하게 나았다는 것도 고백했습니다. 그 여인은 무리 앞에 서서 이 모든 것을 말해야 했습니다. 그녀가 두려워하여 떨었던 것은 놀라운 일이 아닙니다. 그녀는 자신에게 이루어진 일을 알고 있었습니다. 아무도 그 여인을 고쳐줄 수 없었는데 예수님께서는 아무도 할 수 없었던 그 일을 해내셨습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그것으로 이야기가 끝나게 내버려 두지 않으셨습니다. 예수님은 여인의 영혼을 다루고 싶으셨습니다. 예수님은 자기의 옷에 마술적인 특성이 있어서가 아니라 여인의 믿음 때문에 병이 나은 것임을 그 여인에게 가르쳐주고 싶으셨던 것이었습니다. 또한 예수님은 무리에게도 교훈을 주기 원하셨습니다. 유대법에 따르면 피를 흘리는 여인을 만지는 사람은 제의적으로 부정한 자가 됩니다. 이것은 그녀의 피가 정상적인 것이든 혹은 이 여인의 경우와 같이 질병의 결과이든 상관이 없었습니다. 그러한 부정에 감염되지 않기 위해서 유대인들은 여인을 만지거나 말하는 것에 주의했고 심지어 여인들을 보는 것까지도 피했습니다. 대조적으로 예수님은 수천 명의 사람들에게 이 부정한 여인이 자기를 만졌으며 자신이 이 여인을 고쳤다고 선포하고 계신 것입니다. 예수님의 마음에 이 고통받는 여인은 결코 지나칠 대상이 아니었고 하나님의 피조물로서 그녀는 관심과 존중을 받을 자격이 있었던 것이었습니다. 예수님은 아버지와 자녀의 관계를 드러내시면서 그 여인을 딸이라 부르시고 부드럽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녀는 병을 고치기 위해 왔고 고침을 받았습니다. 하지만 그녀는 자신의 믿음으로 하나님 그분과 관계를 맺고 마음의 평안까지 얻었습니다. 예수님은 그녀를 낫게 한 것은 자신의 옷이 아니라 자신을 고칠 수 있는 단 한 사람에게 손을 내민 그녀의 믿음이 치유를 가능하게 했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녀는 믿음을 가졌을 뿐만 아니라 그 믿음의 대상도 정확했습니다. 마가복음에서는 이 여인은 얼마 안 되는 사람들 중에 한 명입니다. 제자들은 깨닫지 못해서 허둥대고 있는데 반해 그녀는 진정한 믿음의 본이 되었기 때문입니다. 순전한 믿음은 행동을 수반합니다. 행동으로 옮겨지지 않는 믿음은 믿음이 아닙니다. 여인은 믿음으로 예수님께 낫게 해주실 것을 구하는 대신에 만지기만 해도 자기가 나을 것이라는 것을 알았습니다. 그녀의 믿음은 이 많은 그리스도인들을 부끄럽게 합니다. 회당장 야이로와 혈루증 앓는 여인은 은혜를 받기 위해 모든 체면과 위신을 버리고 오직 겸손하고 단순한 믿음으로 주님 앞에 나아감으로 넘치는 은혜를 받았습니다.
우리의 믿음의 대상은 오직 예수님뿐임을 알고 겸손과 믿음을 가지고 주님의 은혜를 사모함으로 언제나 충만하고 완전한 은혜를 받아 누리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오늘도 이 새벽에 깨워주시고 주의 전으로 불러주시고 말씀으로 새롭게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주님을 믿는다 하면서도 다른 사람의 시선과 체면을 생각하여 구하지 못하고 주님께 엎드리지 못했음을 고백합니다.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믿음의 대상은 오직 예수님뿐임을 알고 겸손과 믿음을 가지고 주님의 은혜를 사모함으로 언제나 충만하고 완전한 은혜를 받아 누리는 주님의 백성들 모두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병상 가운데 있는 환우들에게도 함께하여 주시고 주님의 보혈로 치유하여 주시옵소서. 몸과 마음이 회복되게 하시고 건강한 모습으로 하나님을 예배하고 찬양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삶의 많은 문제들로 고통받는 성도님들의 삶 속에 함께하여 주셔서 이 사순절 기간에 가정과 교회와 이 민족의 온전한 치유와 회복이 일어나는 복된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가정과 일터를 지켜주시고 우리들이 살아가는 삶의 현장 속에서 주님만을 높이는 복된 삶이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